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의 장막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전쟁.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은 찬양의 시다, 이런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지었던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또 그 여호와 앞에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4절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첫째,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셋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아율레디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설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합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 지성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또 열방의 복음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영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기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또한 만군의 여호와로 이렇게 노래하며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봤더니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그를 만군의 여호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광의 왕으로, 그 다음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만군의 여호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듣기 여러 번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온 세상을 깨어서 계속해서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영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그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드러나는데 무엇을 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와 어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 그는 주로 인자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어미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어미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 말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 이 땅에서 이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예배가 들려지는데 그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들어져야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경배와 찬양만이 올라가는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손이 깨끗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뜻을 어타는 데 두지 아니해야 합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즉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때가 되매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찬양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찬양하며 높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그 또 온 무리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을 깨워서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심을 알리기 위하여 천사들이 왔다가
제자 목동들과 함께 경배할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때 들려지는 소리였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찬양함이 이제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까?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은 뭐라고 말한다?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능력이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 토미 테니 책을 통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책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천군의 천군 천사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책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그 책을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찬양이 회복될 때 여러분 온 천군 천사들은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찬양에 더 능력 있고 파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더 파워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마가 누가에서 예언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편 8편 이제는 그 입에 무엇을 두었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찬양하는 그 입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성전을 뛰어다니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 그것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신 사단이 그의 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죽은 자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형식의 치우침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도의 구루를 맞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라와 의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의 배만 채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종교적인 직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싹군이었던 까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 제자들을 찾고 있고 그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예배요 찬양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예배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들이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즌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안에 더 깊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실제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모여도
예배하고 흩어져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이면 모임의 공동체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면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어져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시편 24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노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를 영광의 왕으로, 그 다음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로. 그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영광의 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의 왕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 부분 제가 설교 말씀 준비했다가 아직 못 나누고 있는 건데 안 나고 그냥 통과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다윗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면 그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우리가 다윗 장막 회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하면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만군을 움직이는, 할렐루야, 만군을 호령할 수 있는, 아멘, 만군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서 경배와 찬양이 회복돼 그 예배가 일어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선 골리앗, 다윗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옛세대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 사울왕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양을 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가는데 단순히 익숙한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뭐 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돌팔매를 돌리며 그를 향하여 던졌을 때 하나님이 도우사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리는, 그래서 체바오트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과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건도 아닙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흩어져서 몸된 성전으로 다윗 장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승권이, 그 다음에 승리가 여러분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다른 사람의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역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윗 장막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가 막힌 거 또 한번 나눠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가야 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누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봤더니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빠른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깊이 파지를 지금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가 6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부모 사가랴가 엘리야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8절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찬양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마리아가 찬양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가랴가 요한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호련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라고 하면서 분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화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심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 먼저 선포가 되냐 하면 찬양함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찬양함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찬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키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주로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패턴을 볼 수 있냐면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찬양함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도, 오늘 세례 요한이 잘 안 나오네. 세례 요한의 부모도, 그 다음에 그를 맞이했던 시몬도 그렇게 무엇이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좀 더 한번 그냥 이렇게 쑥 살펴볼 건데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찬양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한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까 오전에 한번 봤죠? 어떤 존재도 이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게 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불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쫓겨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4절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요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할 때 여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기를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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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4 생물들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뭘 돌렸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4장과 5장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4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4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서 찬양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열려지게 될까요? 찬양함을 통해서 어떤 것이 열려지게 될까요? 찬양하면서 어떤 것이 열려지게 되냐 하면 드디어 뭐가 열려지냐 하면 5장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5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또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 크게 울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풀 때는 이걸 중보기도다 이렇게 한번 푼 적이 있어요. 그럼 크게 울었더라. 내 집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크게 울었더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풀어줘서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영광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풀어지는 단추, 풀어지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과 예배가 올라갈 때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장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눈으로 보세요. 8절 눈으로 보세요. 자, 이제 금대접이 있습니다. 고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절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 찬양함이 시작이 되죠. 찬양함이 시작되고 새롭게 노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경배하기 시작되는데 그 경배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찬양함을 통해서 일곱인이 띄어지기 위해 준비되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예요?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찬양이 드려졌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뭐냐면 찬양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쵸?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엇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다윗의 열쇠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다윗 장막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새로운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다 드려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을 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막 크게 울었죠. 크게 울었죠. 그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이것을 뗄 것이다. 찬양과 경배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인이 6장 1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천상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과 천상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뭐하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 회복하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을까요? 다윗 장막의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계속해서 함께 중보하서 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24 그다음에 그룹들이라든가 24 장로들의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무엇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 9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올라갔어요? 이 땅에서 뭐가 올라갔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뭐라고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이 땅에서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도 누가 움직입니까?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가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그룹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뭐가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시대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좀 더 되시는 거죠?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9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 후에 보니? 하여간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이제 인을 쳤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경배하기 시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거 어떤 사람이 악곡을 붙여가지고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찬양이 생각나요.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음을 붙였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날 텐데 그렇죠? 그처럼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찬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렇죠?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이 올라가고 또 천군 이미 있는 천사들의 천군 천사 보좌 그룹이 함께 찬양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무엇이 시작되는 걸까요? 바로 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재앙이 나팔 재앙이 8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팔 재앙이 8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 하면 8장 1절 2절도 중요하고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뭐가 했더니 준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도와 천상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질 때,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다윗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수없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장막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청구하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가장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60분 1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당번을 쓰는 1시간 딱은, 그러니까 24 반열, 그러니까 1시간 딱 당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이 순서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됨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그냥 처음에 하겠지 뭐 하여간
그 다음은 짬뽕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요, 시간을 1시간 하든 10분을 하든 오직 하나님만 자꾸 예비하고 경배하고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간 1시간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왜? 1시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타임을 내 당번이다. 하루에 한 타임은 내 당번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원리가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원리는 뭐냐면 먼저 뭐가 올라가야 돼? 이 땅에서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다윗 장막이 올라가야 돼요. 다윗 장막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다윗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1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이요. 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각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면서 경배한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기도가 마쳤습니다. 기도가 마치니까 19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먼저 드려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가 마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드려지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은 뭐가 있어요? 교회 큰 박해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마치면 하늘문이 열려서 많은 핍박이 있지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는 크게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 가서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냐 하면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가 드려졌더니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는 뭐가 열렸어요?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곳, 이 땅으로 말하면 다윗의 법궤가 있는 곳, 다윗의 장막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그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움직여요? 하늘에, 그쵸? 비밀한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다윗의 장막에 실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에는 무엇 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 장막을 통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 15장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7 대접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여간 이게 이제 그 중간중간 제가 안 읽은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이런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대접장이 끝났어요. 네, 대접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음료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패망을 당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패망을 당했어요. 전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라고 할 때,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즉 마귀의 모든 계계가 파쇄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모든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음란한 세력들, 이 땅에는 마귀의 모든 권세와 계계를 파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올려지고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노래할 때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할렐루야로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노래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할렐루야 합니다.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뭘까요? 찬양과 기도, 즉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금향로에 뭐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연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라고 말했죠. 또 24장로.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또니까 몇 번째예요? 세 번째라는 의미가 있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만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먼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할렐루야일까요? 네 번째 할렐루야.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니까 네 번째예요. 심심하신 분들은 네 번째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일까요? 보통 우리 이것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맑은 물소리가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 같은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보통 우리가 신랑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뭐라고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신랑의 소리. 네 번째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드디어 이제 뭐가 마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네 번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 하면, 물론 제가 이 19장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기서 마치는 게 저는 깔끔하다고 봤기 때문에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볼까요? 좀 더 갈게요. 그러면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죠. 누가? 천사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기 시작할까요? 보면은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로 말하고 있어요. 또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또는 대단한 또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또 몇 번 더 나오죠.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안 나누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읽어보시기는 바랍니다. 근데 그 또가 뭔지, 로또의 또는 아니고요. 나 그런 것들은 대박 나는 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다음에 모두가 다 이제 신부로 단장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예요. 예, 근데 그거는 찬양과 경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또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거룩한 전쟁. 그래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네 가지로 시편 23편에 소개하고 있죠. 첫째,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윗의 장막에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패턴을 보았는데, 이제 전의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무엇 있고 난 다음에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어떤 패턴이 회복될 것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수행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죠?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어디 갇혔어요? 빈대떡 사러 갔어요. 그래서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막 흔들면서 착고가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또 민원 청구하실 거죠? 이럴 때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문들이 열려져요. 모든 문제들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이것은 아직 다윗의 장막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렇죠. 무엇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즉 예배가 회복되면, 즉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가둔다 할지라도 가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여러 건 있죠. 예를 들어 베드로도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석방되게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기도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긴기도 하고 안 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하여간 그랬는데, 그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죠. 일어나라고. 뭐 하라고요? 예,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뭐 열린 문을 향해서 나와 버렸어요. 예, 그때는 이제 간수와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장과 그가 함께 모였던 모든 일간인척과 함께 친구들이 뭐가 됐습니까? 예, 빌립보 교회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또 이렇게 열매를 추수하는 이런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무엇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쉬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 안 아프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때는 감동 오는 찬양을 하세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찬양을 부를까?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늘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이 권능이 되게 할 겁니다. 무기가 되게 할 겁니다. 때로는 뭔가 파쇄하는 것이 되게 할 겁니다. 때로는 돕는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동 오는 찬양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찬양.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올려드리세요. 언제까지 그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옥문이 열릴 때까지. 옥문이 열릴 때까지 찬양하시면 돼요. 내가 찬양이 뭐냐라고 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냐면, 찬양은 무기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험들을 가져야 되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찬양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찬양할 수 있어요. 평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떤 일을 만나 찬양했더니 마음의 평화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슬이 묶인 것이 풀려지고, 아픈 것이 낫고, 놀라운 막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찬양할 때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흥의 주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찬양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뜨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찬양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 웨슬레가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형제,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라고. 찰스 웨슬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함께 협력하고 찬양을 인도한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19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에도 항상 같이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선곡할 때 어떻게 찬양을 선곡할 것인가 좀 더 기도하고, 하여간 그런 마음을 실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 곡을 하든 네 곡을 하든 곡수는 상관없지만 그 찬양 하나 여러분들이 먼저 깊이 젖어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에 자기의 삶을 실어 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늘 언제 돌아올 거니까 미리미리 한 주, 두 주 준비했다가 그렇게 은혜 받는 찬양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면 아마 예배가 더 깊어지는 예배, 역사하는 예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 장막의 삶을 살 때 찬양도 말씀도 그렇게 무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용할 때 말씀을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예를 들어 뭐 한 장씩 읽어 나간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적절하게 말씀을 찾아내서 그 한 부분을 아니면 한 절을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곳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풀어놓으세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권능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적절한 말씀 한 절만 알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것을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씨를 심을 때 우리가 한 대박 심어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컵을 심어도 추수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위어적절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매일매일 그 환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풀어놓는 그 말씀의 역사가 돼서 우리 안에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다윗 장막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왕의 이름으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에서 또 이기고 또 승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